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깊은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비전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기록을 넘치며 가득하니 하나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계속 1편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교동문 1번을 같이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배단위 교회 24학년을 지난주로 정리하고 감사하고 오늘 24주년 이제 첫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 주님을 높이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한 해 동안 모든 것에 으뜸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알파가 되어 주옵소서. 어제 하던 일도 오늘 하나님이 시킨 일로 정말 새마음 가지고 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한 해는 정말 행복하고 신나고 능력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 때도 세상 사람처럼 꾸겨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람처럼 아버지 안에 성결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상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앞에 왔사옵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정말 은혜를 보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어 말씀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다니의 1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이 안에 정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곳에 모이게 한 심령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신나고 모두도 신나고 우리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예정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매일매일 신자의 삶을 살아 정말 가정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인척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교회적으로도 이 지역에 정말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도록 오늘도 모이게 하셨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옵나니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은 날로 수여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날로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들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무슨 일에 아버지 나아가든지 주님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의 팬데믹은 끝나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날마다 이곳에 체험되게 하옵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한 마지막 큰 부흥이 우리로 인하여 이 땅과 이 지역에 이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의 청와대와 저 거리에 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어하고 잘못된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미국에도 대선을 앞두고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뽑을 줄 믿사옵나니 우리는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정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이나 동영상으로 들어오는 이들이나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부르시고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만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일로 주님 앞에 수술을 나가며 준비하고 또 이제 회복 중에 기도하고 또 여러 모양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니 돌보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더 진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말씀을 이제 정말 듣기만 하더니 이제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셔서 한 해 52주 전체를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예비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이렇게 전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였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시인이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가르쳤자오되 보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교회와 함께 새해를 열기를 바라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된 이유고 하나님의 베다니 교회에 끌어가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혼탁한 시대에 누구를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따라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따르냐, 어떤 일을 따르냐, 어떻게 따르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열리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경적 인물을 보면요, 사울 왕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이 있었다. 아비넬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또 아버지 못지않은 장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은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비넬의 옹의를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잘못된 것을 알았죠.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다윗에게 투항해서 새로 등극되는 하나님이 세우는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다윗의 장수 요압이 그를 무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브넬이 죽은 걸 인하여 애도하며 애가를 지어 몹시 아파합니다. 자, 이게 잘못 따라간 설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모압 여인 여러분 룻을 잘 알죠. 그는 홀로 된 시모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다시 고향으로 향할 때 정말 홀로 된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그 어머니도 홀로 됐죠. 홀로 돼서 따라갑니다. 자, 그것은 그녀에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나오미의 낙향 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건 자기는 모압 여자인데 지금 모압에서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단 말이죠. 그 당시나 예수님도 그렇게 갔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질시, 냉대, 무시는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땅 한복판에 가서 산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자, 룻은 정말 불행한 처지에서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배웠습니다. 나오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그 어머니의 고향까지 따라갑니다. 모든 걸 그 여인도 예상 못합니까? 모든 걸 감수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고향 베들레헴에 가니까 나오미가 왔다고 하나도 반기질 않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혼자 잘 살겠다고 모압 땅 가더니 남편 잃었어. 두 아들 다 잃었어. 죄송합니다. 꼴 좀 봐라. 그리고 또 혼자 온 게 아니라 이방 여자 하나 잡으라고 또 데려갔어요. 완전히 여러분 세상 말로 떨궈집니다. 누가 환영합니까? 누가? 자, 그런 형편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도 그런데 여러분 어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룻이. 사람들이 그냥 왜 여기 있느냐 이거죠. 왜 내가 여기 있어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나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따라간 것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를 냉디하고 천대도 아주 하나님의 백성 앞에 가서 자기가 그냥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착한 룻은 그 홀로 가는 나오미에게 동행인이 됐고요. 또 그 홀로 있는 여인에게 정말 훌륭한 그 딸의 역할을 다 했고요. 나가서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 갚아줬습니까?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죠. 자, 제대로 따라가면 인생이 한꺼번에 다 펴버려요. 인생을 잘못 따라가봐요. 이때까지 한 걸 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이게 따라간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죠. 자,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언뜻 보기엔 이런 그 고개가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게 쉽게 이해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복음서에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신앙의 현수소가 어딘가 우리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자 관리하고 부자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자세히 봐야 될 것입니다. 언뜻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주님이 전혀 칭찬은커녕 아주 부자 청년 관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그냥 주님을 이렇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아주 그 불상사라면 불상사고요. 그러나 그 뜻 이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그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 또 한 그룹들이 있죠. 부자 관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우리도 주를 따랐나이다. 그 간단히 나와요. 근데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슬퍼하고 그냥 가버리고 예수님 놓치고, 베드로는 주님께 엄청나게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29절 30절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부자 관리 같지 않은가, 내 신앙 상태가.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쯤 하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관리라면 어느 정도 사회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그리고 재산은 기억하니까 아주 부자예요. 아주.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또 관리가 무슨 재무장관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돈이 많은 걸 뒤에 알게 되는데, 여하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등 따숩고 편안하면 뭐가 영생이 필요합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살지 뭐. 남보다 내가 좀 갖고 있고, 남보다 좀 뭐 하니까 자기가 좀 앞서가고, 별로 영생 구원 그런 거 신경 쓸 수도 없어요. 관리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그건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세속적이지 그 무슨 구원을 받겠다, 영생을 얻겠다. 그럼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세요.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지금 회사 일하기도 바쁜데, 내가 팬데믹 때 지금 얼마나 힘든데 무슨 영생? 이거 당신이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10사람 물어보세요. 9사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만큼 그런 관심을 가지면 주님이 칭찬해 줄 텐데, 주님의 답을 보세요. 자, 주님이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질문 다음 질문을 했죠.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 1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벌써 서두가 좀 주님 앞에 좀 귀에 거슬렸어. 선한 이요. 예수님을 선한 이로 가져가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공자도 선하고 석가모니도, 이 세상에 선한 사람 꽤 있습니다. 그래도 악인도 많지만은 이게 벌써 전제가 그 정도인데, 그것이 그 관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에요. 선한이요.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바리새인들도 라바이, 선생님이요. 선생님 정도 가지고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교양을 얻을 수 있죠. 선생님이라면 여러분 뭐 좀 필요한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예수님 그 정도가 아니죠. 자, 아무리 뒤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해도 선한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본질을 아니까, 그의 속마음을 아니까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거기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그냥 선하다고 해서 날 지금 와서 뭐 영생을 얻겠다고 그러는데, 선한 이는 한 분뿐이 없다. 그 선한 하나님의 한 분인 것처럼 정말 선한 일을 네가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이 관리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서 고달 쪽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계명을 쭉 열거해야 합니다. 계명이 뭐 이것뿐입니까? 계명이. 자, 그러니까 마침 이제 자기가 자랑할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서 자,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제가 잘합니다. 그거 내가 뭔지 알죠? 제가 다 했습니다. 어디까지?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종교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분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런 훈련과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다가 진짜 아닌 게 이제 금방 드러나지. 우리 그래서 좀 과장을 하잖아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내가 다 했습니다. 아무도 안 했는데. 이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뭐 예외 없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자, 그것이 금방
드러나는데 어떻습니까? 2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그래 네가 그걸 잘했다. 주님은 뭐 잘한 거 가지고 시비하지 않았어요. 그래 잘했다. 그 계명을 잘 지켰는데 네가 부족한 게 한 가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재산이 부족한 거예요. 재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재산으로 나중에 드러나지만 탐심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있어서 그걸 과시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건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니 거기 보세요. 2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자가 뭘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참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랑을 늘어놓는데 주님 부족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해서 내가 어떻게 영생하는데 주님은 계명을 지켰냐? 그리고 이 계명도 지켜야 될 것은 네가 다 지킨 건 좋은데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주고 그냥 나를 따르라. 이쯤 된 여러분 다 깨닫죠. 이 얘기에서 문제가 재물이거든요. 재물은 사용가치죠. 목적가치가 아닌데 어느덧 사용가치로 벌다 보니까 사용가치로 챙기다는 게 목적가치가 됐어요. 그 결과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의 중심을 보니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데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 그 결과를 봅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추론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 이 23절이 이제 그 부자 관리의 그 현 주소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23절에 뭐랬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보통 부자가 아니죠. 보통 부자는 내가 가진 게 대수야. 정말 큰 부자니까 이게 정말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자랑하는 걸 주님께서 그걸 다 처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수납하겠습니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이분이 도대체 뭐야? 내가 이렇게 돈을 벌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관리를 해도 내가 정말 재산을 정말 모으려고 얼마나 정말 남들 잘 때 내가 안 자고 남들 여행 갈 때 나는 오버타임 브레이크까지 했는데 이 사람 도대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 여기서 여러분 한 말씀을 기억해야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바로 이 대목을 깨닫게 하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내가 무엇에 영생을 얻을까? 너 계명을 다 지키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니까 계명 다 지킨다고 하는데 또 주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데 내 재물이 많은 것 있는데 그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에게는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전 재물을 챙기겠습니다. 저는 주님 조금 내가 관심 있어도 왔는데 저 영생 관심 없습니다. 전 재물이 영생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죠? 이 사람만 그렇게 생각 어떤 사람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어. 직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 성경에 대해서. 그다 정말 내 자랑한 걸 다 이제 처리하고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건 뭐예요? 따른다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 얻은 자에게는 뭡니까? 주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 주신 것을 챙기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신 것을 감사하니 혹여 그걸 잃어도 뭡니까? 욥처럼 욥의 부인처럼 하지 않고 주여 주신 이도 여호와라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라 하고 감사하죠. 그 재물 때문에 애고하고 막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러지 않죠. 이게 중심이 서 있는 사람 아니면 재물 나갈 때 하나님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공적을 안 알아줄 때 그거에서 하나님까지 이제 그냥 뺏기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사람. 그렇죠. 그만큼 자기가 그래도 마음 추려서 와서 주님 앞에 정영생에 대한 관심도 보였는데 다른 부분에서 이걸 사랑했다고 해서 사랑하니까 얘기해 주죠. 사랑하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하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냐,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본문에 보면은, 자, 그래서 그는 갑불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제 말을 해야죠.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이 광경에서 당황한 겁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이해 못할 때 똑같은 형편들을 우리가 겪죠. 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자, 이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심지어 25절,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야,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과장법이래. 이게 과장법입니까? 아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요? 우린 지금 눈이 어두워서 바늘귀도 못 끼는데, 애들 보고 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지금 젊었을 때는 바늘귀에다 낄 수 있나요? 그럼 상당히 여러분 눈이 좋은 분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말이 되죠. 말을 만드시고 말을 이루시는 주님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죠. 26절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흔히 부자를 보고 재산 다 팔았다고요. 어떤 부자가 올 것이고, 아니 부자는커녕 자기들도 자, 그러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기 교회 오시고 이제 동영상 예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아무리 재산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도 예수님이 제대로 만나봐요. 재물을 내려놓고 주여, 이 재물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만이 나의 재물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명예입니다. 평생 명예를 위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명예를 여러분이 정말 그에게 훼손한다면 그는 목숨을 끊을 사람이에요. 명예를 존중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주님 만나니까 명예를 헌시체처럼 떨떨거릴 때도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뭘 못 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재물을 놓치니 아깝고, 명예를 또 잊으니까 뭐 교회 가서 뭐 주님을 따르면서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치, 뭐 핍박, 오히려 오해, 구설수.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잘된 일도 많겠지만 힘든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믿으려고요, 더 엄청나게 일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비근하게 이국정부 의사가 석혜균 선장을 고쳤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세상에도 그런 똑같이 목숨 걸고 6 하나를 빼냈는데도 친구들 동료들이 저런 가짜야, 저 쇼업한다, 자기 유명세에서 쇼업, 자기가 그러면서도 그냥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자기 피를 쏟는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도 들어온 소리 뭐예요? 저는 쇼야.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저태를 해봐요. 정말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정말 좀 같이 가고 함께 할 사람이 어떻습니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더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분이 나 믿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날도 이제 그 선교사님 아들을 또 이렇게 고쳤더라고요. 아주 죽을 수 있는, 얼굴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얼굴이 다 으깨져가지고 다른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이 의사가 가서 헬기 타고 가서 고쳐는 멀쩡하게 그 시간에 나왔어요. 야, 육신도 살려놓는 게 이렇게 대단한데 영혼이 지옥 갈 인생들을 살려놓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우리는 그건 대단하다고 뭐 교회 오는 건 무슨 누구나 가는 거고, 교회 와서 영생 얻었다는 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저는 아주 그걸 보고 정말 섬찟하기도 하고, 정말 한 목숨을 살리는데도 저렇게 자기의 그런 정말 그 루머와 뭐 들어오는데요, 눈물 흘리더라고. 그 대목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감정이 없습니까? 아니 지금 딱 당신이 정말 당신뿐이 없다고, 당신만이 이걸 살려야 된다고 응원해도 할까 못할까 했는데 자기 전 의식을 다해도 들어오는 소리가 쉬워하지 말라. 그리고 선장도 욕하고 의사도 욕하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살아나셨잖아요. 선장도 살아나고 의사는 뭐 그 상관없이 자기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할 도리 다 하세요.
세상의 평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니 주님이 이거 얘기하는 거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정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가 다 하신다는데. 아멘. 이게 믿음이지요. 내가 다 합니까? 여러분 최고봉 가보세요. 그걸 객기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세상적으로 칭찬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용납을 안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최고봉 들어가 보세요. 자세히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재산을 적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주님 앞에 가져갑니까? 내가 어떻게 본 건데 그건 불가능해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와봐요. 과부가 200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자가 많이 있는 걸 가지고 칭찬 안 했어요. 저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얻다. 아멘. 그래서 부자에게서 많은 것 중에 적게 내는 것도 힘들지만요, 가난한 자가 전 재산을 200돈이라도 다 내는 건 더 힘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좀 믿읍시다. 27절에 말씀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목사님이 목사님들 보면 예수 좀 잘 믿읍시다. 근데 뭐 덤덤하게 묻고 갈수록 정말 믿는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갈수록 무슨 더 신나고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때 가는 모습이 지금 팬데믹에서는 더 어려워집니다. 저희 그 일간지에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 바이블 그 소사이어티에서 조사했더니요, 작년 성경 읽는 것이 매일 떨어지는데요, 지금 매일 성경 읽는 퍼센트가 10%가 떨어졌어요. 근데도 고무적인 것은 이 팬데믹에서 가족을 잃었거나 엄청나게 확진자로서 아주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 상당한 소수들이 막 바이블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복음이죠.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더 안 읽죠. 딴 거에 들어가죠. 이제 바이블 읽기보다는. 딴 거에. 지금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 종교인으로 왔다 종교인으로 끝난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을 주는 믿음의 주 앞에 와서 종교로 왔다가 그에 관심 표명했다가 주님이 핵심을 찔러주니까 아이고 난 아니다. 이분 나하고는 상관없어. 가자. 재산아 나를 살려라. 가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얘기하죠. 돈을 보는 게 디모데 돈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명예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어떤 가문의 영광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뭐 입지도 될 수 있고요. 뭐 다 자기 여러분이 의지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또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우리 여러 번 새벽기도 온 분들 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돈이 정말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재물이 사람에게 유혹도 되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거기서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장 9절 10절에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뭐죠? 탐내는 자들은 탐심은 죄입니다. 탐심은 반드시 마귀가 그 탐심으로 죄로 끌고 가지요. 그냥 적당히로 없습니다. 탐심.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오늘 본문의 부자가 하는 것이 뭐 아나니아 삽비라 성경에 너무도 예가 많으니까 그만두고요. 자, 그렇다면 이에게는 정말 재물이지만 내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네가 오늘도 포기하고 나를 따라갈 때 여러분이 아직도 못 놓고 아직도 놓기에 주저하는 거 그건 뭐 있잖아요. 그걸 놓기까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따라가다 또 넘어지고 따라간다 하다가 또 주저앉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자 보세요. 다시 가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계명의 첫째 조항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오늘은 신이 많거든요.
돈신, 명예신, 건강신, 성공신, 예? 자기라는 신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뭐 노력도 하고, 그것 때문에 추구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힘들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 이게 일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다 걸려. 이게 되지 않는 신앙에 정말 여러분, 정말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게 하지. Not enough.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군사령관 보세요. 군사령관.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냥 그 이스봇에 대한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다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이스봇이 현치 않으니까 자기가 왕으로 추대갑니다. 그렇지? 아니, 따라갔더니 왕답지가 않아. 자기가 왕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게 투항하는데 결국 모압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자,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시모를 따라가야 그 시모가 자기에게 남편을 구해줄 수도 없고 재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는 그 시모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3절을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대로 복을 줬죠. 여러분, 어떻게 이방 여자가 그 족보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비드-19로 모두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뉴노멀이라 할 만큼 불편하고 불안한 현실이 오래 갈 것을 다 예상합니다. 빌 게이트 씨는 내년 6월까지 준비하라고 했어요. 회사도 모든 사람은 연말까지다. 하여튼 연말에 끝나든지 내년에 끝나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우리가 누굴 따라가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꼭 질문해야 돼. 내가 이 어려운 삶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이거죠. 전에는 편안하니까 여러분이 이것저것 바라보고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 건 엄청나게 화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것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정말 찾는 자가 적으니라. 나오미는 좁은 문으로 갔어요. 룻은 그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의 장래를 다 챙겨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다 어려울 때입니다. 다 어려울 때인데 여러분 예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3월서부터 이제 다 모든 게 이제 팬데믹이 이제 와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8월이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연말까지 간다. 어떻게 될까? 또 스태틱에서 나오죠. 벌써 3월서부터 지금 8월인데도 한 번도 동영상에 안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늘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그렇지. 우리 교인을 얘기하는 게 제너럴 지금 교계의 현황을 그렇게 합니다. 성경 있는 것도 떨어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덤덤하게 사는 거죠. 이제 교회 갔던 것들, 간증이 있었던 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게 하나의 추억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추억은 많아. 내가 그때 기도 좀 했죠. 그때 제가 교회에서 내가 뭘 좀 했습니다.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과거를 오늘 이 부자 관원처럼 제가 다 지켰죠. 여러분, 과거에 묶여 살지 마세요. 하나는 오늘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장래는 주의 앞으로의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앞으로의 시간에서 결정되는 거죠. 저는 지금으로 제 인생이 끝났다면 저는 내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의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고 저를 오늘을 살게 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미래는 주의 손에 있거나요. 그게 믿음이죠. 세상 사람은 그냥 과거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에서 확 묶여서 조금도 뛰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열의 아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이제 가서 수술을 받고 수술 날짜 외에는 여러분 매일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퇴원하고도
회복도 느리고요. 또 다른 여러분이 이펙트가 와요. 여러 사람들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 다 났는데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더라고요. 다 병원 났어요. 근데 계속 한 달 이상 슬리핑 필을 먹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집사님께 그랬거든요. 집사님, 병원 났습니다. 이제 의사도 지금 잘 고칠 테니까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 이제 전보다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안 했거든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뭐 육체도 좀 힘드니까 좀 교회도 등한히 오고 뭐 믿음 생활 제가 봐도 정같이 안 하고 한 달 내내 피를 먹고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병이 또 걸리면 어떻게 하죠? 그죠? 연세가 뭐 60대니까 그런 병이 또 오면 이제 큰일이죠. 다시 온다면 자기는 이제 회복 불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모든 건 선택인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폐수가 들어오면요, 필사적으로 그 연약한 몸을 그냥 몸이 부서져라고 그 생수를 찾아 그냥 꼬리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거 그냥 폐수와 함께 떠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신령한 말씀과 거룩한 예배를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도 원치 않는 자리에 가고 여러분도 원치 않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희망을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이제 베드로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묻는 거죠. 28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쭤보세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 부를 때 어떻습니까? 배와 부치를 놓고 따라갔어요. 그 순간 모르죠. 뭐 실수도 많았지만 따라가면서도,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믿고 사람이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에 정말 우리가 적용할 만큼 그는 배와 그물을 붙이고 배를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데, 자, 29절 30절에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아내를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받은 복이에요. 오늘도 정말 이 앞에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분복이에요. 그죠? 어떻게 여기 보니까 29절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내가 하나님 분복이죠. 형제가 분복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그걸 버릴 망정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걸 내가 놓친 망정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하나님이 찾는 지금 신앙이죠. 그렇다가 하나님, 자식이나 하나님 놓쳐봐요. 자식도 놓치고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혀 그 자식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은 누구로 정말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어떤지만 지금은 부자 관함처럼 가지 않나 예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거 이것까지 놓친 데 아무것도 없지. 부자 청년 보세요. 슬퍼서 그냥 갑니다. 이 사람의 영생도 없고 내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많이 알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를 때에 주여 하면서 그를 따랐을 때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그에게 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부자 관해는 재물이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여태까지 이때까지 쌓아놓은 어떤 공적과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 밑에 놓으셔야 돼요. 주님 밑에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이 이걸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나갈 때는 주님이 그것도 주신 안에서는 놓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그 분복에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나의 복은 분복이 아닙니다. 주님뿐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신앙 가운데 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그 주님을 따른 종들처럼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48장 1절과 3절입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선택해야 된다. 매일매일 선택해야 된다. 내가 주를 따를 것인지, 그저 현생 지금 진행되는 세상의 형편을 따를 것인지. 448장 1절과 3절을 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올 성전 주님 가신 진실하신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사는 선택인데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직장만 따라가고 현세의 일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주신 주님을 따라 출발하고 주님을 따라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관리는 너무 재산이 많아서 호기심은 좋았으나 주님이 정말 그에게 포기할 걸 포기할 때 그는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혹여 우리가 그럴까 두렵고 떨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야 되고 내일을 이제 정말 주님과 가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주신 분복 가지고 연연하다가 주님 놓치고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여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종들의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동영상에 들어와 예배하는 우리 김현자 권사님부터 유리까지 모두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재앙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정말 나타나심과 일하심과 또 드러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수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지난주까지 특선 다 끝났고요. 이번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109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새벽에 오신 분들과 우리 동영상에 들어온 회단 성도들에게 109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걸 두요 칼럼에 있으니까 역사의 100사람들이 그 많은 말씀이 말씀이 여러분 여러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에 다 역사적인 저도 100명의 다 이름은 모르지만 거기 여러분이 아는 어거스틴도 있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있지만 또 모르던 분도 이번에 아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새벽 강단 10분을 통해서 나눌 것인데 벌써 제가 6사람도 이렇게 다 나왔죠. 황제도 있고 이제 교부도 있고 이제 일세기부터 쭉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 한 말씀 때문에 변화를 가져요. 그 한 말씀의 역사에 빛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아는 말씀들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좀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 쓰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109절 12월 둘째 주까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처음 여러분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또 못 오시는 분들 동영상 들어가면 오늘 6개 다 찍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오셔서 보충하시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보시기 바라고 뉴스 목회자 정성철 목사가 9월 10일부터 3개월 훈련 들어갑니다. 가면 아마 부대 배치가 되니까 아마 교회는 떠나야 될 것으로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부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조준선이 나가고서 EM 목사를 찾고 있고 벌써 광고를 했고요. 또 뉴스도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엘레먼츠도 있으면 좋은 거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계속 찾고 있으니까 세 분이 또 좋은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보내주시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시기 바라고. 또 장로님, 양장로님 화요일날 수술 들어갑니다. 어려운 수술이니까 5시간 수술하고 또 일주일 병원에 입원이고 절대 면회 사정 부인도 병원 앞에서 끝입니다. 못 들어가요.
면회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 일주일 병원에서 계셔야 되고 혼자 그다음에 이제 한 6주 정도 이제 또 회복을 위해서 또 시간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459장 1절과 4절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오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성전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이미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 부르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25주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단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토요일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첫 모임이 이제 가져서 정말 수완이 역사에 처음 아버지 하나님 그 야외 음악당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차, 3차, 4차까지 하나님 주의 일을 진행시켜 주옵시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일꾼들 또 지역의 새벽기도 아버지 하야 될 분들을 세우셔서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첫 예배에 나온 종들 또 동영상에 들어온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올해와 내년에 가장 믿음 생활에 정말 절정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에서부터 이제 100일 동안 역사상으로 한 말씀이 그들의 생애를 변화 주었고 변화를 통하여 역사의 귀한 인물들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도 주의 변화와 주의 반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시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시대 가운데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제 충만한 역사가 오늘 24주째 첫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당신의 남녀 종들을 위해 그 생업과 사업과 우리로 함께 서야 될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형제와 또 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